빌립보서 하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성경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몇 번 우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웃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으세요. 예수님 웃으셨다는 얘기는 없지만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는 몇 번 나옵니다. 첫째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오빠 나사로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피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공감하시고 애통하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첫 번째 눈물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앞으로 멸망당하게 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향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눈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안타까워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눈물로 훈계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도 많은 눈물로써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는 대단히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눈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이 죽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퀴벌레나 파리를 잡은 다음에 그 생명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이광수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매미가 많죠. 그죠? 우리 아마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래됐잖아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매미가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됐고 땅을 해짓거나 나무를 다시 그렇게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많았잖아요. 밖에서 예배를 입고 보니까요. 근데 그 매미를 잡고 우십니까? 안 우시죠? 몸에 막 붙잖아요. 지난주에도 막 예배 때 막 몸에 붙었는데 버리죠. 어떤 경우는 발로 밟습니다. 머리 오고 끝나는데 한번 찍 밟고기도 하는데 밟고 여러분들 죽어서 웁니까? 안 울죠. 눈물 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친한 이웃, 가족, 친척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모두 슬퍼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같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우리는 웁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눈물 흘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훈계할 만한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장성도님들 여기 모이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 베다니 교회 안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교회에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못돼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값지고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어버이 속회나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에 도움이 못돼서 헌신도 못하고 잘 못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말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분도 돌아가신 분이 없었고 한 분도 크게 아프신 분도 없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저는 죄송합니다. 대견한지 몰라요.
잘 이겨내신 거다. 꼭 오늘이 딱 팬데믹 끝나고 첫 모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우리가 5월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오셨었는데 6월달이 되시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교회에 없어져는 않는데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내 목숨을 줄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말한 두 가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눈물로써 말한 메시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의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쳐 하는 말입니다. 아니, 성도들은 십자가 때문에 죽고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세상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세상 잣대로 교회를 보고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의 일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붙들고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보다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일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자기가 더 영광 받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배였습니다. 이 배요, 배. 16,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최후는 멸망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하며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았다. 무슨 뜻이에요? 저들의 관심사가 자기 배라는 얘기입니다. 배는요, 육체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온통 생각이 자신의 정욕, 즉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이 그랬습니다. 철학적으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쾌락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설명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동안 어땠습니까? 나만 생각했죠. 내 안위만 생각했습니다.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내 나라만 생각하죠.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세상 즐거운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즐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쾌락주의적인 문화와 풍습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성도들도 세상의 쾌락 속에 푹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쾌락을 누리고 즐겨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위한 회개는요,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에 대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는 것, 죄를 범하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회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치를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와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초, 바로 이 어린아이의 수준의 신앙에 절대 머물지 말고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니는 연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깊고 넓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년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선 교파도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목사이든 뭐 집사든 성도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의 믿음만 보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삶, 성화되는 삶, 거룩하게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주님 안에서 완전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이 바로 세상의 삶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나진 않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셔야 돼요. 1년 3개월인가요? 1년 3개월 동안 게을러졌던 우리 신앙 다시 깨워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둘째로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말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그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시민권은 당연히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 생각하래요. 근데 우리는 땅만 보고 삽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지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년 전쯤에 로마에서는 삼두정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라는 세 사람이 동맹을 해서 로마를 차지합니다. 세 명의 우두머리가 정치한다고 해서 삼두 정치라고 불립니다. 처음에 세 명이 잘 지내다가 나중에는 서로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을 선물로 나눠 주었는데요. 이 로마 지역에는 이미 이전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땅이 모두 돌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동방에 새로운 제2의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하다가 선정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구글로 쳐봤더니 자동차로 24시간 걸리는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죠. 가깝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 지역 땅을 선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 대부분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로마인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비록 멀리 로마로부터 떨어져 살았지만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옷을 즐기는지,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에 대한 것에 상당히 민감했습니다. 이들은 똑같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 먼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체를 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충실한 것이 로마 사람들의,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답게,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다.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천국 시민권자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눈물의 권면처럼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변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뭔가가 변했는가? 뭐가 변했는가?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대로 믿었다면 삶이 변해야 됩니다. 안 변했다면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죠. 안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